오늘 말씀 영어 따라합니다. 막힌 것 이렇게 여십시오. 막힌 것 이렇게 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맨날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막힐 때가 있고요, 답답할 때가 있고, 또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우회 도로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이제 앞에 두고 두 가지 사건을 오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에돔이 막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 아닙니까? 이삭의 두 아들이 에서와 야곱인데 이 에서의 후예가 바로 에돔이에요. 근데 이 형제 국가인데 가나안 땅에 들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야곱의 후손들을 막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영적인 버팀목이었던 이 아론이 죽는 사건을 오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가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인 버팀목이 죽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막히는 일이 벌어졌을까? 성경은 또 우리는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10일길이면 충분히 갈 길을 40년 동안 뺑뺑 돌다가 오늘 이제 40년 거의 끝 마지막까지 이렇게 막히는 어떤 그런 삶의 일들을 경험하게 될까?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기 때문에 막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교만했기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망,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원망 때문에 우리 인생길이 막힌다라는 것, 이거 여러분 진리입니다.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노예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책임 있는 사람은, 주인인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책임지고 뚫고 헤쳐나갑니다. 이게 자유인이에요. 이게 주인의식입니다. 근데 노예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는 데는 4일 걸렸다. 근데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노예 근성을 빼내는 데는 40년이 걸렸다. 이거 그렇게 빼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400년 넘게 430년 동안 종사를 했기 때문에 아예 그 노예 근성, 노예의식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일이 주어져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게 몸에 밴 거예요. 여러분, 이걸 끊지 않고 이걸 빼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 노예의식을 빼내기 위해서 40년을 돌리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교만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함 때문에 가는 길이 막히고 인생의 문이 막혔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장 그 앞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 무리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대표적으로 이 교만함을 드셨어요. 야, 모세야, 너 교만해. 너 40년 전에도 교만하더니 지금도 교만하네? 이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원망도 무섭고 교만도 무서운 겁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38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갓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물이 없다고 원망하니까 네가 반석을 쳐서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8년이 지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 모세야, 네가 말로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쳐버립니다. 이 말은 뭘까요? 분노라는 거죠. 분노.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20장 10절을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오늘 이 말씀 잘 읽어보면 10절에 보니까 두 가지 교만함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만 반역했습니까? 지가 지도자인데.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당히 기분 나빴을 것 같아. 네가 뭔데 내 백성, 내 이스라엘 향해서 네가 지도자 된다 그러고 내 백성을 반역한 백성, 패악한 백성이라고 네가 이렇게 욕을 하냐?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마치 모세와 아론이 모세가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영광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함인 거예요. 이게 교만함인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모세는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요인입니다. 언제 인생이 막힐까요? 점검해 보세요. 원망하면 막힙니다. 두 번째는 교만하면 인생이 막힙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막힌 인생을 여는 길은 뭘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로 인생의 문을 열라. 우리 인생의 문을 여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원망, 불평으로 막힌, 또 교만함으로 막힌 내 인생의 문을 뭘로 열어 제낄 수 있냐? 바로 기도로의 능력을 통해서, 기도로 바로 문을 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철칙이 있어요. 두 가지. 원망과 교만함은 버리세요. 원망과 교만함은 피하세요. 그리고 기도로 막혔던 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인생의 철칙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원망하면 길이 막힌다. 원망하면 길이 막혀버려요. 보통 이 이집트, 애굽에서 그 당시에 북쪽의 제국이었던 그 아수르와 바벨론, 그쪽으로 가려면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길은 뭐냐 하면 이 바닷길로 갑니다. 해안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은 그 지역에 사는 민족들은 강하기 때문에, 센 놈들이 많기 때문에 가는 게 만만치 않아요. 또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 뭐냐, 바로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왕의 큰 길이라는 어떤 그런 명칭이 있죠, 그죠? 이 왕의 대로인데 이 내륙으로 지나가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왼쪽으로 모압, 에돔, 암몬을 거쳐서 올라가는 그런 길이 있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어디로 올라갈까 고민했겠죠, 그죠? 바닷길로 가려고 하니까 그쪽에 사는 거민들이 너무 세, 너무 강해. 그래서 상식적으로 그럼 왕의 대로로 가자, 왕의 큰 길로 가자. 근데 이 왕의 대로로 갈 때 가장 앞에 있는, 막고 있는 그 민족이 누구냐? 에돔 족속이다. 에돔 족속.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기를, 이 에돔과 우리는 한 뿌리다, 한 형제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 길로 가고자 하면은 이 에돔 족속이, 에서의 후예들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겠지, 이런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제 길을 열어달라고 에돔에게 요청을 하죠. 에돔을 통과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14절, 이제 간곡한 마음으로 요청하게 되는데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자, 보세요. 이제 에돔 사람에게 사신을 보내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우리 한 형제인 우리가 애굽 땅에서 얼마나 종살이하면서 고통 중에 있었는지, 학대를 받았는지 당신들도 알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형제인 에돔 족속이요, 에서의 후예들이요, 우리에게 길을 좀 열어 주십시오.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좀 더 간곡하게 간곡하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자, 보세요. 우리가 지나갈 때 당신들에게 전혀 피해를 입히지 않겠습니다. 밭도 건드리지 않고 포도원도 건드리지 아니하고 심지어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냥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짐승들이 물을 마시면 돌을 내고 손해를 끼치면 갚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시 짐승들이 목이 말라서 실수로 물을 마시면 우리가 값을 지불을 하겠습니다. 또 혹시라도 손해를 끼치면 다 갚겠습니다. 얼마나 예의가 발라요.
정중하고 강력하게 에돔을 향해서 요청, 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반응이 어때요? 20절 보니까, 20절 같이 한번 씁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직접 나와가지고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니들 못 지나가려고 하면 전쟁해야 돼. 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에돔이 막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에돔이 막은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에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막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리고 원망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것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막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이 아예 몸에 배어 있어요.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호계가 갈라지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잖아요. 그 기적을 잊어먹는데 3개월밖에 안 걸립니다. 싹 잊어버리고 원망 불평합니다. 40년에도 원망했지만 우리가 여러분 20장 전반부에 보게 되면 38년이 지난 지금도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물이 없다라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애가, 이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망이란 말이 3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듣기 지겨우셨던 것 같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도 40년 지나도 변함이 없어. 똑같이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길이 때로는 막힙니다. 턱턱 막히는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사업도 막히고 건강도 막히고 관계도 막히고. 왜 그럴까요? 원망이 막습니다. 원망하면 길이 막혀버립니다. 심지어 여러분, 전도를 할 때도 원망하면요, 전도의 문이 막혀버려요. 제가 그런 거 경험했어요.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원망이 없어요. 근데 전도의 문도 막혀버려요. 기도의 문도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원망이 막혀버려요. 무서운 거예요. 원망이 왜 무섭냐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원망하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줄게. 원망하는 그대로 다 죽잖아요, 1세대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원망의 말을 사명의 말로 바꾸라. 우리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이 원망의 말, 원망의 단어가 사명의 단어, 사명의 말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거든요. 근데 이 감옥에서 쓴 서신이 에베소서인데,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절에 뭐라고 인사하냐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뭐 때문에 갇혔다고요? 예수의 일 때문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갇혔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갇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합니까? 니들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언어는 감옥에 갇혔는데요, 때문에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사명이 언어, 사명이 언어. 감옥에 갇힌 것조차도 뭐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혔다. 그리고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갇혔다. 그러니까요, 감옥에 갇혀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내가 니들 때문에 갇히고 환경 때문에 갇히고 억울하게 갇혔다 그러면 때문에란 말, 원망과 불평이 나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언어는 뭐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갇혔다. 복음을 위하여 갇혔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든 어디 있든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 뭘로요? 원망의 말에서 사명의 언어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의식 가운데 뭐냐? 하나님이 나를 감옥으로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 갇힌 것도 뭐다? 이방인을 위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나를 갇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전혀 없는 거예요. 도리어 뭐가 나와요?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옥수수진 빌립보서에서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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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다. 기쁨의 서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의 단어가 아니라 사명의 단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능력인 거예요. 이게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백성 되는 거 아니에요? 선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의 근원 되는 것이고 복의 통로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명을 망각하니까 맨날 뭐가 터져나왔다?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의식을 개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게 하시기도 하고 고통을 주시기도 하고. 왜? 너희들이 어떤 민족인 줄 아냐?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야. 너희는 내가 택한 거룩한 백성이야. 그거 알라라는 거예요. 그거 알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고난이 와도 힘이 들어도 원망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 학살당해도 그들이 원망했을까요? 원망이 없어. 물론 여러분 원망했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대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원망이 없는 거예요. 유럽에서 쫓겨나고 북유럽을 갔더니 북유럽에서 쫓겨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고통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불평이 없을까요? 그들은 그걸 사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 누구다? 어떤 고난, 어떤 역경이 와도 우리는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런 사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을 만든 거예요. 이것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이러한 고집, 이러한 신념, 이러한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언어는 다 뭐다? 너희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의 언어의 특징은 뭐냐면 이 도리어라는 표현을 말해요. 도리어.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절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 뭘까요? 감옥에 갇혔던 일이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맞춰서 매도 맞고 죽음의 위협도 느끼고. 근데 이 당한 일이 다 뭐다?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언어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때문에가 없어. 무엇을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유대인을 위하여. 예? 요셉의 언어도 보세요. 형들 때문에 내가 애굽의 노예로 팔렸어요. 때문에가 아니잖아요. 당신들을 위하여, 우리 야곱의 가족들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의 비코즈라는 표현, 비코즈. 그걸 때문에로 자꾸 번역을 하는데 덕분에로 번역, 덕분에. 이러면 여러분 인생이 슬슬 풀려져 나갑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에 내가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왜 그럴까요?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요, 또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사도 바울을 호위했던 사람들이 24명이 교대로, 육교대로 보호합니다. 보호라기보다도 이제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갇힌 곳이 그냥 감옥이 아니라 황제 감옥이에요. 그 시위대, 로마의 시위대들이 이렇게 그 보호를 합니다. 로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뭐 했을까? 심심할 거 아니에요. 간수들하고 이 로마 군사들하고 장교들하고 대화를 나눴겠죠, 그죠? 뭐 했을까? 너 집 어디냐? 뭐 이렇게 시작하게 하면서 니네 부모님 살아계시냐? 건강하시냐? 뭐 이런 얘기 대화했겠죠, 그죠?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군사들의 군인들에게 뭘 증거해요?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가 200년도 안 돼서 로마 전체가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내가 갇힌 일,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뭐가 되었다?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그래서 감사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오늘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망의 단어가 사명의 단어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막는 것은 남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내 입이 나를 막는 거예요. 내 입이 나를 막는 거예요. 원망하면 막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원망, 불평 사람에게 쏟아보면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듣기 싫어해요. 오히려 내가 원망, 불평 쏟아넣어 보세요. 나중에 원수 돼요. 그 들은 거 가지고 공격해요. 저도 아차 싶을 때 있어요.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입 밖에 내세요. 대화에는 수준이 있습니다. 3가지 단계가 있어요. 대화는 가장 저질들은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사람에 대해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문제고 이 사람이 문제고. 저도 대화를 들 때 사람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릅니다. 왜? 가장 저질적인 수준이에요. 사람이지. 그다음에 보통 단계는 뭐라냐? 보통의 단계에서는 사건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대? 어떤 일이 있었대? 뭐 어떤 사고가 있었대? 보통 수준은 바로 이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최고의 수준은, 최고의 대화는 어떤 대화냐? 의미를 묻고 뜻을 묻는 게 최고의 대화예요. 어떤 일을 당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내게 고난이 오고 아픔이고 시험이 오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대화 나누는 게 이게 최고의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대화, 여러분들의 언어의 수준을 높이시길 축복합니다. 내 언어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으면요, 내 대화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으면요, 내 인생의 진전도 없고 발전도 없고 복도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원망하면 길이 막힌다. 두 번째, 뭐 따라합니다. 교만하면 길이 막힌다. 교만하면 길이 막혀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모세도 교만했어요. 모세도 이거를 참 극복하지 못했던 것 같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자기가 드러나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야, 모세야, 너 여기까지면 됐어. 너 많은 일을 했어. 여러분, 이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을까? 근데 마지막까지 드러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 입술로, 네 말로 반석에게 명하여 물 내라고 말씀했는데, 끝까지 모세는 자기의 자랑거리 지팡이를 붙드는 거예요. 자기의 권위를 붙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반석을 쳐버리니까 물이 나온 것 같았는데 본질은 뭐다?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자랑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랄 때가 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만큼 쓰시면 멈추라 그러면 그냥 멈추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은 원래 그의 욕심 가운데 어떤 비전이 있었냐? 그 당시에 땅끝이 스페인이었거든요. 스페인, 로마가 아니라 스페인, 뭐 성경은 서바나라 그랬는데요, 그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너는 로마까지야. 사도 바울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모세도 너는 가나안이 아니야. 여기서 끝이야. 아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론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말은 뭐다? 겸손이라는 뜻이 겸손한 자는 실패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만한 자는 실패하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막으시지만, 겸손하는 사람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겸손한 사람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아예 그냥 겸손으로 허리를 꽁꽁 동여라. 네 몸하고 아예 그냥 하나가 되게 해라. 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적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적이 돼요.
그때 여러분 은혜 받는 길은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이것 때문에 무너졌어요. 히스기야도 이것 때문에 무너졌고, 다윗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았고, 압살롬도 그 머리카락 때문에 망했다 그래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탈무드에 압살롬은 자기 머리카락 자랑하다가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매달려서 비참하게 죽었다. 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이 자랑하다가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약하면 겸손하면 들려요. 겸손하면 몰려옵니다. 왜? 겸손하다는 것은 내가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남을 더 좋게 여긴다는 그 뜻이잖아요. 그죠? 자기를 낮추면 몰려와요. 뭐 그런 말 있죠. 모든 시내는 바다로 흐른다. 왜 모든 물이 바다로 흐를까요? 가장 낮기 때문에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지면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은 다 몰려와.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조금만 뭐 있으면 교만하려고 그래. 조금만 뭐 있으면 내가 드러나. 근데 아니에요. 겸손하면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몰려옵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복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만은 마귀죄예요. 마귀의 수준의 죄예요. 왜 그래요? 천사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됐잖아요. 그게 마귀죄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교만을 버리시고 늘 주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린다. 원망과 교만은 길을 막는데요, 기도하면 길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활짝 열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길이 없는 바다가 길이 열렸잖아요. 기도했더니 길을 찾을 수 없는 광야에서 길을 보았잖아요. 기도했더니 사막은 원래 강물이 없어요. 근데 사막에 강이 흐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장까지 읽었는데요, 21장에 보게 되면 이 에돔이 막거든요. 이 막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상상 못할 길로 인도해 주세요. 좋은 목초지, 좋은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21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는 많이 해야 하고 기도는 자주 해야 됩니다. 기도에 능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기도하면 성령께서 일하시고요, 마귀가 쫓겨갑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내 인생을 막는 것, 사단의 역사, 귀신의 영에 떠나갑니다. 사라집니다.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사단 마귀가 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 안 하는 것, 그 자연스러운 일 같죠? 여러분 그 영적인 이면에는 뭐인 줄 아세요? 사단이 막는 거예요. 사단이 막는 거예요.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게 운전하다 보면 이 비포장길을 갈 때가 있잖아요. 그죠? 비포장길을 가다 보면 막 진흙이 막 덕지덕지 붙습니다. 차에서 내려가가지고 그거 막 뭐 나무까지 꺾어가지고 그거 막 떼려고 하면 안 떼져요. 어떻게 하면 떼져요? 차를 그냥 몰고 달려가면 다다다다 다 떨어지더라. 저는 기도는 그거 생각합니다. 사단이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달려옵니다. 우리 인생을 막기도 하고 시험하기도 하고 고난이 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를 방해하는데요, 그럼 그거 떼려고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봐도 될까요? 되질 않아요. 그냥 기도로 뚫고 나가는 거예요. 100km, 150km로 그냥 달려가면 이 사단 마귀의 어떤 방해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열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 정말 길 열리는 거 참 많이 보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런 분도 봤어요. 어떤 분이 이제 중보기도를 하는데, 중보기도 팀에서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막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가운데 뭐냐, 네 아들이 사기당하지 않게 기도해라.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하나님 중보기도하다 말고
내 아들 사기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아들한테 전화해 보니까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 아들이 부동산 사기당할 뻔했대. 여러분, 기도하면 이렇게 열리는 길, 막힌 것들이 열리고, 저는 여러분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어요. 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도 가운데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리면 우리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인생의 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원망 대신 기도하세요.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안 하는 건 교만한 거예요. 왜? 기도 안 한다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 태도거든요. 그게 교만이지 뭐예요. 기도 안 하는 것은 그게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여러분, 기도하면 뭐다? 주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게 겸손한 거죠. 여러분, 교만, 원망 버리시고 기도로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